에, 교회 거룩함에 대한 내용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인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배웠으면 그 토대 위에서 생각하고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거는 자기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일에 자기 수고를 하지 않고 배운 거를 자기 안에 가치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전투하는 삶이고 자기를 극복하는 거지. 그냥 들었다 해서 그것이 저절로 사색이 돼서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다. 들은 것을 반드시 나는 그 반대의 그 속성과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알고 말씀하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은 거예요. 과연 그렇다 하면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속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속성보다도 먼저 전제돼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본체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논의가 바르게 전제돼 있어야 그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거룩한 속성을 쫓아서. 내가 주님께 속했는가에 대한 것을 쉽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그리스도의 인격이 전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터닝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진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이 천지의 대주제이신 분이신데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거기에 못 미치게 살았다 하는 걸 인식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방도를 쫓아서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씩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의 인격을 발휘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세례 늘 얘기하지만 세례 받을 때 고백도 하는 거지만 서원하고 결단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한번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서 산다 하는 걸로 명제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평생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 일을 충성되게 하겠다고 여러 회중 앞에서 서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기도하는 거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 이전에 쫓던 모든 습관들을 고치고 새 사람으로서의 인격의 발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고 교회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사색하면서 주님이 그 모든 재료를 주셨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주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이게 누가 성인 신자로서 세례 받은 사람은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분명한 자기 족적이 있어요. 신앙의 흔적이. 그냥 남이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그냥 이전의 습관을 대충 정리해가지고 대강 살아가지 않는다. 그리스도 교회가 큰 신령한 사람이라 할
때 그 인격을 가진 교회라고 하는 선약 교회라고 하면 주님의 몸이 지교회인데 이게 그냥 하나의 조직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지닌 그런 인격체이거든요. 그 인격적인 활동에 대해서 관찰해야 되잖아요. 목사도 그걸 관찰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해갖고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고, 성도들도 그 말씀을 받아서 인격적으로 그걸 어떻게든지 세 사람의 나 개인이 아니라 전체가 그걸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김홍전 목사님이 작금의 그 신학 체계, 신학계 속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원래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이상하게 이게 변질된 거예요. 그냥 하나의 정보, 지식, 관념, 이신론자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취하고 가는 거예요. 애초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도요, 그 완전한 교통과 주님의 왕대심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교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중간 상태이지만 완전한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규율을 내리신 거잖아요, 율법을. 그러면 피조물로서는 당연히 그것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에 부복해가지고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의 모습에 충만한 데까지 나가야 하는 거죠. 그 충만함은 결국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서 나오는 거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김홍전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칸트 철학책을 보았다고 철학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조직신학을 꼭 잘 안다고 해서 신학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요번에 이제 수련회 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우리 모두 신학자가 돼야 된다 하는 그 공부를 볼 건데요. 이게 신학은 정통 정통 주류의 신학과 신학의 그 교회에 대한 내용은 이미 역사적인 유산, 성경의 가르침 등등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임 씨가 그걸 요약을 잘했는데 벌써 올린 부분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신학하기가 제일 좋은 시기거든요.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 때보다도 더 좋은 시기에 와 있어요. 지금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신학자들의 그 분석으로는 1900년 동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1900년 동안 신학의 발전보다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발전한 것이 몇 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즈 이후에 200년, 거의 한 300년 이제 넘게 300년 1704년도 3년도에 출생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300년 좀 넘었네요. 예. 그 300년 어간에 발전된 신학을 다 유산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진짜 신학을 해야지. 근데 어떤 학자는 같은 개혁주의 학자인데도 우리는 신학자가 아니라 우리는 신학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유일한 신학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뭐 조금 깊이 있게 우리가 나중에 서로 대조해서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그리고 진리 그리고 그것이 밝혀진 그런 역사적인 유산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사색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제임스 씨가 요약한 그 부분에도 지금 목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김홍준 목사님도 여기도 계속 그 신학을 하는 목적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목적은 에덴 동산의 그냥 회복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목표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완전한 인간관계, 완전한 신인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거를 여기서 누려야 되잖아요. 교회 속에서. 이 교회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특한 탐욕이 자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런 그 틀 속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 완전한 걸 회복할 존재, 해 나갈 존재로서 말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 권면도 들어야 되고, 뭔 의도로 저 얘기를 하는가를 들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사실 잘난 척 하는 말을 해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거든요.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르침도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신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신 역사적인 유산이나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내 이 인격을 돌리지 않으면 나는 남의 얘기만 하고 어디 풍문으로 들은 내용만 전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홍준 목사님이 자기 생각 없이 남의 책만 보면 결국 남의 이야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 남의 얘기는요, 한 석 달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남의 얘기. 이게 과연 그렇다고 내가 그걸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면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은총을 누리는 거죠. 명주실로 짜지 않으면 비단이 안 나온다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런데 재료가 명주실이라도 그걸 짜는 과정이 없으면 비단은 안 나와요. 주님이 재료를 명주실만 준 게 아니고 짜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걸 주고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그걸 옆에서 이렇게 쥐어주고 계셔요. 이렇게 내가 가르쳐 준 건 요거였지 하고 이렇게 쥐어줘요. 우리 어린아이처럼 대우해 주죠. 근데 내가 고집을 피고 딴 생각하고 내 팔을 맡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 그게 이제 자기 여태까지 살아온 거 가지고 뻗치는 거잖아요. 뻗치는 거죠. 주님이 쓰실 만하게 부들부들하게 몸을 이완을 시켜놔야 되는데 뻣뻣해가지고
어떤 존재인지 그 본질을 바로 나타내야 가치가 있다. 허다한 사람이 모여서도 본질은 저기가 있고, 뭐 그냥 그 어떤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그 시스템으로 돌려서 외적으로 그냥 무성하면 그게 교회냐 이 말. 그 가치가 없어요. 그 교회는 교회로서 자기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낼 때 존재의 의의가 명료하게 드러난다고 해요. 그냥 본질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나타내야 돼요. 누가 해주기만 바라는 것은 그 자기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저받은 자로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몸은 그걸 계속 부정하고 그거 하기가 힘들죠. 이만 희생을 해야 되니까 내 걸 포기해야 되니까 내가 나 먹기도 바쁜데 남 줘야 되니까 그거 힘들죠. 그런데 해야죠 그걸. 주님이 가장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 가장 가난한 우리를 가장 부요케 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굉장히 존중해야 됩니다, 사실. 그 세상 그 냄새 나는 걸로 채우려고 하면 안 돼. 그 거룩함의 의의에 대한 내용에서도 거룩에 대한 그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내면적인 거룩도 형식적인 거룩,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로서 나는 그의 종답게 그분을 숭앙하고 높인다 하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야 거룩한 것이다. 말과 행동에서 그가 과연 거룩한 신분이시다 하는 것을 승인하고 나타내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얼마나 주의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해버리잖아요. 걸음 필터가 없는 사람. 필터가 있어야 되는데 필터가 없는 사람은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죠. 거룩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몸인 교회 연합되어 있으면 그분의 거룩함을 어떻게든지 나타내려고 해야지. 그거는 알미니안적인 그런 노력이 아니에요. 이미 그 은총으로 그분께 속했으니까 그분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그거를 취해가는 거죠. 그 본성을 취해가는 거지. 그건 알미니안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알미니안들은 그렇게 주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그 본성을 취하게 하신 것 빼놓고 자기가 노력해서 그걸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에서 그 거룩을 취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형식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온 형식이기 때문에 그 형식을 취해야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단 때문에 그 예물이 가치가 있다. 그 제단. 성전 때문에 성전에 있는 금이 가치가 있는 거지. 성전이 아니면 그 금이 뭐 세상 금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똑같은 금인데.
그러니까 거룩함을 받으려면 주님이 세워놓으신 조건 하에서 그걸 누려가야 돼요. 주님이 세워놓은 질서 속에서.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 모든 제도와 질서를 세우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거룩의 장본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 장소, 물질 등이 거룩 등에다가 거룩을 부여하는 것은 도덕적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체가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도 주님과 연계된 상태에서 주일을 지켜야 주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과. 주일 자체가 거룩하지 않다. 이것은 조금 좀 여러 가지 말의 위험성이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거 의도를 잘 알아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의 포인트를 강조하는 그 반대급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자가 거기에 부응해서 자기를 드리지 않는 한 그 시간은 전혀 거룩하지 않다. 그러니까 주일날이 거룩한 날이 되려고 한다면 그 거룩함의 그 도덕적 책임자인 주님과 연관이 돼 있어야지. 아니면 그냥 일반 이방 종교인들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경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행하는 것, 금욕하는 것, 그리고 나를 정해서 위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거룩한 그날을 복되게 구별하신 근원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날이 거룩하게 하는 그 도덕적 책임자는 바로 나다. 내가 그분께 연합된 존재로서 그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나다. 저 옆에 사람 때문이 아니다. 예?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니까 몸의 비유를 한다고 할 때 이 몸은 비인격이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잖아요. 근데 그 표상이 의미하는 바는 머리와 몸의 비유로 하지만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소극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한다. 도덕적인 책임자로서 적극적인 책임을 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다른 날 6일 동안 엉터리 같이 살면서 주일날 구별되게 지키는 것도 옳은 게 아니고 그냥 홀수할 수 없이 그건 율법주의고요. 그냥 홀수할 수 없으니까 6일도 엉망으로 살고 주일도 그냥 홀수할 수 없으니까 와서 엉망으로 사는 건 무법주의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더 진행돼 나가가지고 뭘 얘기하시냐면 이제 마음의 문제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를 지켜야 되고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해서 지체들과 연합을 해야 하는. 그렇지 않고 이제 살아가게 되면 이게 모든 그 형식이 다 무의미하게 돼요.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모든 날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날로 대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인격체들이기 때문에 주일에 한 자리에 모여서 일정한 공간 속에서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형제들과 소통을 하는 거죠. 인격적인 존재는 구체적으로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대면하는 그런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주일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은 뭐 아무데나 다 계신데 뭐 내가 꼭 교회 안 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주님을 그 사람의 신고하는 그 범신론자다. 범신론자. 자기가 인격체로서 공교회원으로서의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이따 오후에도 이제 공부하겠지만 너무 거기에 눌리지 않게 복잡한 현대사회 구조 속에서 신정 통치를 이루는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과 같지는 않다. 몇 가지 율법 조항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지키는 걸로 다 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항상 율법의 본의를 누리는 측면에서 이제 주의를 대야 된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뭐 주일날 어떻게 늘 그러는 것은 아니고 어찌 할 수 없지 할 수 불가피한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고 또 그런 이제 제대로 이제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써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독려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보통 현실적인 그런 죄의 형태들을 다 벗고 나올 수는 없다. 첩이 둘인 사람도 그냥 나와야지, 예? 알코올 중독자도 그냥 나와야지 희망이 있는 거죠.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본인이 스스로 정리를 하고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항상 어떤 형식을 취하는 외적인 형식을 먼저 취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먼저 주님께 속한 자로서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정체성의 발휘가 제대로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주의를 보내지 않으면 주의를 다 범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주님의 언약과 선택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완전하게 지킬 수 있겠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살아가는 거지. 그렇다고 방만하게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세워놓은 질서 속에서 마땅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내가 더 잘났다 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없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자유자나
자주자나 종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여기서 학벌을 나누고, 뭐 지식으로 나누고, 또 뭐 재물로 나누고, 뭐 외모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건을 비치면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사람 안에서 발휘될 수 없고, 조건을 붙이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아무리 뭐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렇습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것, 거룩의 본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거룩함에 속한 존재로서 도덕적인 책임을 지면서 외형적인 그 내용들을 지켜가야 된다 하는 내용이 이제 이번 40강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